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변에 어떤 소식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내게 맡기신 일을 이렇게 하는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2025년 9월 23일 내일 모레죠.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날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이런 주장의 시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슈아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남아공의 복음 사역자로서 지난 6월 17일 챗 윈즈 TV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2025년 9월 23일과 24일에 내가 지상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나팔절 기간과 이 날짜를 연결시키면서 이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 혹은 휴거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펼쳐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송을 들어보면 한 40-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러자 다른 미디어에서도 개인이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도 거의 개인이지만 그의 인터뷰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공개되었다라고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걸 보면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 하려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9월 23일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9년 4월 13일에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7년 후인 2032년에는 진짜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계실 것 같으죠? 이렇든 저렇든 9월 23일이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틀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확실히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주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은 개인이 받는 환상에 기초한 것이고 어떤 공적인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에 공인된 그런 예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나라나 그런 기관에서 확정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다 지금 소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만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승천하기 바로 전에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말하는 것은 일단은 잘못됐다라고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조슈아 목사님도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담 속에 나도 그 구절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구절 자체를 사실은 나팔절에 관계된 거라고 연결하면서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전에는 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다르다. 여러분, 나팔절이라는 건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죠. 7개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의미가 왕의 통치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또 영상들을 제가 몇 개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100명의 제사장들이 이번에 양각 나팔을 분다고 하면서 이거를 중계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 중계를 할런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인 주님의 재림을 연결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오늘 주일 설교에 하게 돼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2025년 9월 23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번 지금 알려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전에도 상당히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 조시아 목사님을 들어보면 자기도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은 진짜로 다르다는 거예요. 참 걱정이 돼요. 진짜 다른지. 그래서 이전에 일어났던 몇 가지를 제가 또 쭉 찾아보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자료를 찾으니까 한 30페이지나 되더라고요. 일단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 다미 선교회를 이끈 이장림 목사가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의 사건이죠. 그날 밤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바치면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미혹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고 교회도 큰 상처를 입혔으며 심지어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이 장님, 우리가 목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사회비전교회 사기꾼이거든요. 예정일 이전인 9월 25일에 약 10만 명 정도의 맹신자로부터 재산을 헌납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25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1992년도니까 지금 뭐 30년도 넘은 세월 아닙니까? 큰 돈이죠. 근데 그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헌금 반환 신청을 받겠다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한 달 전인 9월 24일에 마약 복용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을 때 사실은 나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의 휴거실에 남긴 교훈을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사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의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은 가장 성경을 사랑하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척한다. 잘 아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아는 것만 아는 거죠. 뭐 우리도 아는 것만 알겠지만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신학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공부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보다 6년 전인 또 하나 소개를 할게요. 1986년에는 퍼시 콜레라가 하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으로 휴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이제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그때 이 책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 호황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판과 함께 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한국 비서였던 전미란 씨는 그가 세운 교회나 선교대학은 모두 거짓이었고 2,000명의 교인이 있다는 주장도 사기라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호주에 가서 엄청난 돈을 모았다는 나중에 후기도 있긴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2007년 글인데요. 요즘도 이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1986년에 쓴 책인데 2007년에도 이 책이 좀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이 건전한 어떤 바른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학에 좀 틀을 세워놓지 않으면 여전히 이런 혼동 속에 빠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도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간증을 쓴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들도 있고 또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런 책을 쓴 것도 있고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겠지만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이곳 타코마 출신인데 한국계 미국인인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신문 광고 같은데. 그녀는 1996년 2월부터 천국에 17번, 지옥에 2번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도 한국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5일에 정변진 목사가 쓴 글을 제가 대신 좀 몇 가지 발췌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그 토마스 주남이 끼친 영향은 몇 가지가 많은데 제가 한 3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그가 봤다는 천국과 지옥은 그 모습은 너무나 호황된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궁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방이 있고 그것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그 정병진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천국에는요, 궁전의 복도 끝 바로 옆에는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자동문이 있다 이렇게도 적어놨는데, 여러분 천국엔 이 세상 건물이나 어떤 식당 같은 곳에 자동문이 있나요? 우리가 쓱 들어가면 쑥 열리는 자동문. 천국에 그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나 진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안해요. 결정적인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에는 천국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 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면 천국이 천국 문 안에 살고 밖에 사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천국 문 밖에는 갈색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 큰일 났죠. 저도 11조 안 낸 적이 있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그 책을 본 사람들은 진짜인가 하고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이 어딨나요? 하나 더, 말도 되지 않는 웃기는 얘기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집을 봤는데 그 자기 집 앞에 집에 빨간색의 고급 승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베큐 화덕도 있고 최신 주방 기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고급 승용차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가솔린 차일까요? 전기차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일까요? 화덕이 뭐 필요합니까? 고기 구워 먹으려고? 최신 주방기구는 또 웬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최신 주방기구는 뭘까? 전 책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주님께서 생명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타원형 접시에 담아서 그거를 폭 끓여주고서 자기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강에 물고기가 있으면 낚시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주일날 설교에 소개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지만 천국은 확실히 있다. 아니, 이 책을 안 봐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봐야만 믿습니까? 천국에 가봐야만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거지 나사로죠. 그 얘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거 다 알지요? 우리를 형제들이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을. 야, 내가 안 가도 거기에 이미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 그거 믿고 되면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토마스 주남은 환란 전 휴거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이 여성은 또 2009년부터 7년 환란설이 시작되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요. 자신도 휴거대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2013년 4월에 자궁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든지 어쩌면 뭐 이 정 목사님도 그런 글을 썼는데요. 악한 영들이 보여준 헛것들이다. 헛것들이다. 썩이는 거거든요. 쐐긴다 그러지. 여러분, 그런 특별한 책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고 성경만 잘 읽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AI를 많이 쓰죠. 여러분, GPT에도 물어보십시오. GPT도 알아요. GPT도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학을 했다는 목사님들도 이걸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내일 모레 어쨌든 휴거가 있을 거라는 주장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도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혹은 지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로 그래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날짜로만 보면 8년 전인데요. 2017년 9월 23일. 이 사람도 2017년 9월 23일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9월 23일을 물고 지나갈까? 거기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의 최호영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수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영원한 복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성경 구절도 영원한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유튜브에는 이단에 관련된 영상도 많고요. 근데 이단으로 결의되지는 않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영상들도 같이 뜨거든요. 결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맞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안전하게 잘못됐다. 이단으로 그냥 규정이 돼버리면 아 그건 안 해, 안 봐. 이렇게 될 텐데 좀 아주 비슷비슷한 그걸 일본말로 야리꾸리하는 거죠. 이렇게 분별이 필요로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영원한 복음이라는 유튜브 채널. 그 운영자가 최호영 목사예요. 이분은요 2017년 9월 23일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날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 이미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 이것저것을 보여주면서 2020년에 오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0년 후인 2027년 9월 23일에는 반드시 휴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2027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 되면 또 한바탕 일어날는지도 모르지. 2027년 9월 23일. 여러분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이미 미혹될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정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혹하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천국 혹은 지옥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여러분들 천국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지옥에도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옥에는 안 가야지.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천국 가고 싶은 겁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죠. 물론 천국 가야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임했다고 들어간 거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거죠. 뭘 더 해야 되나요? 뭘 더 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그럼 뭘 더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을 잘 못해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미안해서요.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천국 가려나요? 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유혹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려면 뭘 더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지옥 이거 하나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 지옥의 틀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지옥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틀에 갇히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어요.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어요. 왜곡되고 변질된 내용이 참 많은데 그것도 부연 설명이 다 일일이 필요하지만 제목만 제가 얘기하면 세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신앙의 비역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갖는데 이 왜곡되면 비역사라는 건 뭐야?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사적인 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것으로 바꿔줘요. 또 하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한 신앙의 폐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분법적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신앙의 폐쇄화가 되는 거죠. 그걸 섹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면 신앙과 목회의 공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요 여러분을 공포로 몰아가려면 몰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 어떤 분들은 이 주제를 얘기할 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렵게 만들어요. 공포스럽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십자가, 죄, 회개, 구원, 용서, 은혜, 섬김, 삶 뭐 이런 주제들을 해도 뭐 몇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천국, 지옥 이거의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을 가지고 아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천국이 그때부터 죽어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며 그 영생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도 있고 기도 제목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일은 아직 안 왔잖아요. 1년 후에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거 갖고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예요. 이게 천국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줄로 믿고 제가 오늘 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제가 짧게 메시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2장부터 계속된 막간 삽입의 말씀, 오늘은 14장 14절부터 20절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주제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막간 삽입의 전체적인 주제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14장은 하늘에 움직임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미가엘 천사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용 곧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오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땅으로 왔는데 자기가 혼자 싸우지 않고 대리 전쟁을 하려고 바다에서 온 짐승, 즉 세상 권력을 줌으로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게 됐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다 비유지만 거짓된 종교 집단의 유혹,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권력과 거짓된 종교 집단의 유혹,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상신을 섬기고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가 이 용 그리고 두 짐승의 목적이라고 이미 말씀 우리 12장 3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는 이겼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됐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14장에서 지금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있을 추수 얘기예요. 마지막에 있을 추수.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유적으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뜻하고 포도 추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곡식은 그리스도가 직접 낫을 들고 추수하지만 포도는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추수합니다. 비유로 쓴 이야기들이니까 뭐 그 구절마다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큰 메시지 틀은 이것을 두 가지로 대조하면서 전해지고 있어요. 곡식과 포도입니다. 메시지는 곡식과 포도의 이야기인데 곡식은 익어야 거두어가지만 포도는 틀에 던져서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익은 곡식과 짓밟힌 포도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먼저 곡식 추수는요. 곡식은 다 익고 여물어져야 거두잖아요. 그렇죠? 벼가 이렇게 뻣뻣하면은 그건 아직 쌀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고기를 숙여야 되지, 그죠? 그래야 벼잖아요. 거두게 되는 거죠. 덜 익은 벼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충분히 익고 여물고 고기가 숙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여물고 다 익을 때까지 고기를 숙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는 나달 하나 정성을 다해서 소중히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곡식은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그렇죠? 우리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구원 얻게 합니다. 전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포도는요, 포도 추수는 다릅니다. 포도주는 송이채로 한꺼번에 틀에 던져 넣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농가에서는 포도를 큰 틀에 넣고 사람들이 발로 밟습니다. 요즘이야 기계로 다 하겠죠. 막 이렇게 윙 해서 그라인더를 갈겠죠. 무슨 얘기냐면 포도는 개별적인 송이 모양은 다 사라지고 짓밟히면서 터져버립니다. 그 짓밟힌 속에서 포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은 마치 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 모습을 악인의 심판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면 한꺼번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왕창 심판하실 것 같아요. 구원은 왕창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오 하면 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심판은 한꺼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도시를 다 심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곡식 추수에는 기쁨이 있지만 포도 추수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 비유적인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우리 적용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현재 내 믿음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현재 내 믿음은 여문으로 닫혀 있는가? 다 익었는가? 다 익어서 고기가 숙여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또 뭘까?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간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뿌리를 내는 열매의 모습.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지체의 모습인 텐데 여러분 이 지체의 모습을 항상 가져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 가족 관계가 있지만 아버지, 엄마, 아들, 할머니 다 이렇게 친척들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지체들입니다. 심지어는 아기까지도. 그렇죠? 아직 어린 학생도 지체예요. 내 새끼야, 내 마음대로. 그게 전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마지막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긍휼과 봉사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열매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계시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가정마다 그래도 여러분 가정이 다 엉망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지체의 모습은 다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밖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이걸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게 우리 열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맛있는 포도를 왜 심판의 비유로 택했을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포도 맛있는데 왜 포도 가니까 심판을 짓밟힌 포도 이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포도를 먹을 때마다 저 심판의 모습이 떠오르면 어떻게 먹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의미적으로 볼 때 포도를 밟을 때 즙이 나오는 장면, 그게 심판의 철저함과 피 흘림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은 피를 연상시킬 만큼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심판의 참혹함을 시각적으로 각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1600 스타디온 아까 얘기했죠. 300km 정도
186마일. 우리 여기서부터 186마일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캐나다 입구까지 좀 넘어가나요? 모르겠는데 야키마까지는 좀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스포케까지는 가기 전에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 1600 스타디움까지 피가 다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스러움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평소 맛있게 먹는 포도주, 그 포도를 틀에 던져버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무리 좋게 보이고 겉으로는 달콤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나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심판의 틀에 던져진 포도가 두려운 거죠. 이따가도 포도 잡술 텐데 포도 먹으면서 심판 생각하고 나 못 먹겠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우리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뭔가가 내가 남아있는 붙잡고 있는 죄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개인적인 거죠. 그러므로 숨겨진 작은 죄라도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무시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래도 또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생각 떠오르면 끊어버리십시오. 습관적인 죄와 반복되는 어떤 타협을 스스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방치해버리지 마십시오. 방치하면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 추수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심판을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저 포도 주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심판에 이르기 전에 내게 남아있는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할 수는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죄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의지가 약합니다. 내 의지를 좀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잘 하려고 하다가 또 미끄러졌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의 추수, 주제가 사실은 크죠. 큰 덩어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들었습니다. 익은 곡식, 짓밟힌 포도. 오늘 우리는 다 익은 곡식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짓밟힌 포도처럼 심판을 받은 악의 심판을 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참고를 해서 보니까 그 매일 성경 옆에도 한 토막 해설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언급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놨더라고요. 미래에 올 추수, 앞으로 오지 않은 거죠. 그죠? 마지막 날에 있을 거니까. 우리 앞서서 지금 뭐 휴거가 일어난다, 이틀 후에 휴거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혹하지 말라고 제가 언급을 한 거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여기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시겠어요? 그럼 난 좋지.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비춰서 현재의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고,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을 산다는 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나간 과거에 비춰서 현재를 해석해요. 뭐 틀린 건 아니죠. 과거 때문에 내가 현재가 있는 것. 또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비춰서 현재를 해석하고, 이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이해되세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병원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태어날 날이 있어요. 언젠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태어날 날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의 관점에서 현재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병원에 꼼짝 않고 누워있지만 내가 한 달 후에는 태어날 거야. 그때는 내가 이거 수박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단팥빵도 먹고 싶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해석하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옛날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7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관점,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들여다보는 이 시각, 그리고 내일을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다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죠.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 옛날에 학교 때 공부 지지들 못했잖아. 뭘 지금 잘했다고 난리야.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현재 이렇지만 앞으로 될 관점으로 보면서 현재를 들여다보는 거죠. 오케이?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오늘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소망의 관점에서 현재를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추수의 날에 비추어서 해석한 나의 현재가 진짜 나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현재 나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의 현재입니다. 이 문장은요, 무엇을 자꾸 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됨됨이를 깊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상담학 공부할 때 핵심, 영성신학 중에 핵심 하나의 하나의 원리,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을 관점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doing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 뭐 합니까? 뭐 하는 거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물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에 답을 하는 게 쉬워요? 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쉬워요? 당신 뭐 합니까? 하는 거에 답이 쉽죠. 당신 누굽니까? 하면은 내가 누구지? 그럼 자기 이름을 얘기해. 그건 당신 이름이고. 그럼 그 이름을 가진 당신은 누굽니까?
나 아버지 아들인데요. 그거는 관계성이고, 그런 그 아버지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진짜 핵심. 만약에 내일 모레 진짜 제가 아까 좀 이렇게 거짓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일 모레 정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나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나된 모습을, 비잉의 나의 나된 모습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성숙해 가십시오. 예, 한 단계 더 성숙해 가십시오. 이제 난 다 살았는데 뭐 나이가 지금 70, 80인데 뭐 올라가 봐야 뭐 더 올라가. 아니 겉모습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 be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 being이 영어는 쉽죠. B-E-I-N-G인데 그거에 얘기를 하려면 이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지는 알지만 그거예요. 그거. 산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권사님 오늘 산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요 진짜 기분 좋거든요. 멀리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